이 땅의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예배 후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해가 질 때까지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읽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시다. 단 이 길은 믿을 때만 보인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뿐이시다. 단 이 길은 믿을 때만 보인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장될 때가 들어 있잖아요. 제 아들의 인생에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죽잡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지금 일들이 여간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장되어 있는데 특별히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찬식을, 최초의 성찬식을 그들이 경험할 때 아마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분주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제 이때는 이미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의 제자와 함께 성찬식을 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가,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일지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그들이 아마 짐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근심이 가득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 특별히 사람은 그 누구의 문제보다 자기 문제에 가장 근심을 많이 하죠.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전 재산과 그리고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들을 다
그 강을 건너게 하고도 정작 그 밤에 그 강을 건너지 못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었어요. 그 야복강에 가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 강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같은 그런 큰 강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펄쩍 뛰면 지나갈 수 있고 그저 무릎까지 물이 닿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야처막한 강을 앞에 두고 그는 그 밤에 못 건넜습니다. 이유는 자기 앞날이 근심스러우니까요. 제 아이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앞길이 흐릿해 보이면 자기 앞길도 흐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해지면 우리 인생의 앞길도 분명해집니다. 근심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살이가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한다. 그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분명하면 우리 앞길도 분명해요. 3년을 그렇게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길이 안 보이고 예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고 예수님의 운명이 걱정스럽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어떤 분이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온통 희미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만 분명하면 우리 인생길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미하니까 그들의 인생길도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이 얼마나 그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왜 거기에서 나왔는지, 그 말씀이 왜 그들의 근심을 해결하는 최고의 말씀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짐작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걸 제대로 꿰뚫어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문제로 우리가 끌탕을 하고 염려 속에 살아갈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주신 굉장한 말씀이다. 여튼 주님께서 14장에 들어와서 하신 말씀은, 최후의 만찬 후에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면 이 근심의 강을 건너갈 수 있다. 내일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님이 내일 그들이 치루어야 하는 큰 인생의 혼란 앞에서 그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겁니다. 내일 너희들이 생애 처음 겪어보는 참담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래도 근심하지 말거라. 너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지 않느냐. 인생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기억해라. 내가 가서 너희가 함께 거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큰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앞에서는 사소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사 간 다음의 일들만 분명해지면, 우리가 큰 이사를 앞에 두고 사는 자잘한 인생 문제는 그냥 그건 우리가 어서 빨리 죽어서 혹은 주님이 오셔서 갈 천국 앞에서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어제도 제가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보면 사소함의 극치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사소한 것에 마음이 너무 빼앗겨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마친 다음에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지금 이제 안고 있는 문제 앞에 주님께서 결정적인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데려갈 그곳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3년 동안 내 말을 들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도마가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한 거죠. 우리에겐 너무 고마운 질문이지만, 그리고 이어서 빌립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고, 또 한참 뒤에는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하고, 이 세 사람의 질문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내시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이후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 이후에 너무 귀한 말씀이 계속 이어나와요. 어쩌면 밤이 깊도록까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연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들의 그 질문이 예수님의 마음에 내 설명이 끝나지 않았구나. 저들의 인생에 놓여 있는 신앙 문제를 내가 더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이미 내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딱 잘라서 하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됩니다. 믿음의 순서대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마 도마가 제일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도대체 그 길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그가 했던 말. 우리라고 했지만은 그건 사실 도마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꺼내신 말씀이 정말 이 세상에 딱 한 분만 하신,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은 누구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유일하게 예수님만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 말을 했습니까? 공주가 그 말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도마는 그 길이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before, after, 바로 이 도마의 질문 앞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도마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 도마의 질문을 해결한 사람, 예수님의 그 이후의 대답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과 아직도 그 질문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정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엄중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집사니까, 심지어는 장로고 목사니까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복학을 하고 어느 날 어떤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강사인데 교수가 아니고 이게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감기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구원받지 못한 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그랬더니 저보다 한 5살 젊은 신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눈을 떴지 않았겠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신학교 신학생이 구원받을 사람 일어나라니까 일어난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참이 흐른 후 어느 날 온누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2,000명의 목회자 신학생들이 모인 곳에 잭 아드라는 여성이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눈 감으라고 그래 놓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제가 눈을 뜯지 않았겠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신학생 목사님들이 와서 세미나를 참석한 2,000명이 모인 곳에 아니 무슨 구원받을 사람 일어나라고 하냐. 저 미국 사람은 뭔가를 몰라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눈을 떴더니 우당탕 둥탕 막 우수수 소리가 나서 보니까 좋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교회를 의심했습니다. 아, 구원받지 못한 목사가 수룩하겠구나. 시험 져서 목사 고시 패스해서 목사 안수 받아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도마가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게 이제 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박수치는 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익적인 사상을 가진 기독교가 어떻게 빨갱이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도 좌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특히나 젊은 목사님들 중에 야, 그때 그게 내가 우연히 잘못 본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진 물도 다시 봐야 돼.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봐야 돼. 새벽에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도마가 한 질문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나는 길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 나는 그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그 길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자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랬을 때 빌립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교회 안에 50%가 넘는 사람들은 이 질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이라니까요. 뭔가 신비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좀 번쩍하고 바울처럼 좀 만나봤으면, 도마처럼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좀 후벼 파보고 좀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체험을 좀 해봤으면,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따 보여주마. 그런 게 아니에요. 한탄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신앙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희한한 체험을 해야만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 문제, 그 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 도대체 그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이게 비포와 애프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과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들이 체험한 것들의 차이. 그 뒤에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시는 죽으심을 보았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하게 돼.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신 그날 저녁과 그 이후가 신앙의 차이예요. 우리 신앙에도 똑같은 변곡점이 있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성령 강림, 너무 중요한 이 변화까지 가야 애프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죽음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예수 증거하기에 얼마나 행복하고 열심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 우리는 before와 after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before와 after 사이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길은 찾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했는지, 성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한 경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거 없으면 도마요, 빌립이요, 유다에 그렇게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놀라키면 안 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드립니다. 제가 믿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애프터를 사는데 얼마나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느냐가 중요해.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고,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고, 응답은 그 다음에 일어날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함, 이것으로 그 길을 잘 걷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교인이, 이 공동체가 확신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그 신앙이 견고해져서 도마를 뒤로 하고 빌립을 뒤로 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군인간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찬이, 송민우, 이 두 분은 이제 곧 제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찬, 송민우, 신찬웅, 이예승, 이한상, 최윤성, 그 다음에 한재승, 정수영 청년은 여자 청년인데 장교로, ROTC 장교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수요 성찬 예배에 한재성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한재성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나눌 때 사연이 많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선교사님이신데 지금은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에서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위해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길 대신 주여, 그 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루를 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